changed by the reflection in your eyes, and that is why I can't break away from your eyes, even before I fall. Every moment that I'm in your presence, love replaces fear. How could I be lost when you are near?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첫 시작으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주일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가지 끼워서 앉는 것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번이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더 유해졌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셔서 건강에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실내에서 마스크는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뭐가 다 빠져 있냐면 온도 재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온도 재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아직 우리 박창경 장로님께 연락드리는 분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창경 장로님께 연락드리는 것도 이제는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쩜 그렇게 잘 지키셔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약간 그렇게 조금 더 유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온라인 스트리밍에 관한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부터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스트리밍이 없되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스트리밍을 여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트리밍이 없는 첫 주여서 예배 전체 실황을 촬영한 후에 오늘 오후까지 교회 유튜브 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동안 많이 애써주신 예배 후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실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고 또한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추모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함께 모여서 같이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8시까지는 끝나겠지 했는데 8시 40분이 되도록 하시지 않았던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제 BH 목장님이신 이승철 목장님의 또 여기는 안 바꿨어요. 제가 축복하고 여기 한번 바꾸겠습니다. 이승철 목장님의 어머님의 추모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두 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많이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목자목장 기초다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코비드19로 인해서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목자목장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 자체에서 개최하는 목자목장 기초다지기를 오늘과 내일 엘림에서 진행합니다. 참여하는 목자목장님들에게 또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사역에 대한 지혜와 열정이 심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시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하니까 되게 오래 하는 것 같지만 오늘 9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각자 자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의 목자목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는 제가 다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차 뒤에 간식 가득하게 싣고 가시는 분을 어제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어요. 저걸 어떻게 다 먹지? 하는 생각이 드는 간식을 오랜만에 하니까 손이 커진다면서 차를 그득그득 실으신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풍성하고 많이 푸짐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간식이라도 먹어야지 하시는 분은 언제나 오셔서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오시면 간식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른 드시고 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오신 길에도 잠시 듣고 가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는 때가 되었어요. 하늘세상관과 조이랜드 그리고 유트를 졸업하는 모든 자녀들을 많이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은 여기 3군데를 졸업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의 이제 자녀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하는 시간이 될 거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있더라도 그 자녀들도 많이 축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졸업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식사는 우리 졸업자의 부모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서 제가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는지를 몰라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오가다가 지금 결론이 뭐가 나왔는지를 모르는
그런데 어쨌든 맛있는 것, 이거에 대한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좀 특별하게 우리가 함께 또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인 6월 첫 주일부터 일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 하늘 세상관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부 예배, 우리 이 단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시거든요. 여기 예배를 드리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가서 바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조이덴다하고 유트 선생님들은 영어부 예배를 참여하고 오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하늘 세상관 선생님들은 예배를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변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의 일상은 뭔가 하면 같이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는 시간으로 우리가 좀 더 변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꼭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모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먹는 거였는데 내가 요즘은 자랑할 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 자랑거리가 좀 확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시간까지 좀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 길로 좀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헌화는 막내 아들 종윤이의 생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백승용 백민이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섬기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가정에 채워지길 기도하고요. 특별히 종욱이가 이번 주에 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욱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 방문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일 진료는 제가 여기는 바꿨는데 수보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래요. 오늘 간식은 교회 진교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섬기시는 모든 진교부원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 잘 보셨지만 오늘 예배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신 브라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섬기시는 목장님 그리고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를 또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광고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님이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내가 한 주일간에 살아갔던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것에 위로하시며 수고했다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브라질 목장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부모님들 한 분들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저분들처럼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제 삶에 놀랍게 역사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제 마음속에 놀랍게 채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의 예배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응답을 담아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 수 있는 거리들이 저희들의 삶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물질이지만 우리의 삶에 단 1분이라도 더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러한 물질이지만 내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드릴 수 없었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님께 더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식구들 안에서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식구들 속에서는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슴 치며 아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눕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면 제 예배하는 여러분이 같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경건의 삶 소감 발표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감 발표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에는 영국 목장의 목녀님으로 섬기시는 류경희 목녀님 우리 나오셔서 경건의 삶을 하실 때에 받았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초만 주세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꿔드려야 돼요.
경혜 부모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안녕하세요. 영국목장의 류경희입니다. 경건의 삶의 훈련은 13가지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훈련해보며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 제게 큰 깨달음을 준 몇 가지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 가정을 위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자녀 간에 불평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에서 사랑과 감사의 언어로 변화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 요즘에 감정의 변화가 자주 있는 수아와 차를 타고 가고 있었고 제가 딸에게 몇 가지 레코멘드를 해주었는데 수아는 그 말에 서운해서 그때 저에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때는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혼낼 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들리고 그 말이 나를 속상하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에는 수아를 위해 집중 기도하며 사랑을 많이 표현하라고 많이 노력했던 과정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서운한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나의 솔직한 마음, 하나님 저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저 아이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아이들의 대화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바쁘고 피곤해하는 엄마,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것도 주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아이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일 때만 아이들을 불러서 가르쳤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너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주라. 엄마가 어떻게 자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났고 매일 엄마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다 보니 그냥 일상 속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이 많이 자란 아이들은 저와 진솔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아이들을 잘 알고 있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알 것 같은 자식에게도 상대방 입장에서 서 본다는 것이 참 어렵고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그 마음속 깊은 것을 알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며 나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지만 그게 아이들에게는 내가 표현한 것보다 많이 느끼지는 못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 수아에게 다가가서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엄마가 더 많이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상대방은 못 느낄 수가 있겠구나. 나의 아내, 나의 틀, 나의 생각, 나의 방식대로 표현해왔던 가끔은 강요해왔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언어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언어로 변화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니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방식까지도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경건의 삶 홀로 있기 훈련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후 계속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을 만들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되 그 시간에 형식이 없이 정말 즐겁고 달콤한 예배로 간단히 드리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아이들이 딜리셔스 철치 타임이라고 부르며 맛있는 디저트를 먹은 후
찬양과 간단한 말씀으로 서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아빠, 엄마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학습하라. 남편을 학습하라. 너 자신을 학습하라. 상대방을 먼저 알아야 너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알 것이다. 경건의 3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학습의 4가지 과정을 통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아이들을 보며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 묻고 집중해서 관찰해보고 뭐가 필요한지 깨닫고 어떻게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것인지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 제가 제일 감사했던 건 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임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삶의 영역이든 가정과 직장에서 기도하며 저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부인하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선하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동안 인도해 주신 권사님과 함께했던 자매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직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을 닮은 영으로 지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이 뛰어나기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모든 이름이 뛰어나기를 예수는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갈급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말씀 사모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일주일의 삶을 지나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알게 하는 지혜도 감사합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살핌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풀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 주님, 이 삶 속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시온문화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안에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더 이상 어려움 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특히 시온문화 교회는 다음 주 6월 첫째 주부터 일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 예배 시작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춰왔던 그 오랫동안에 멈춰왔던 일부 예배, 우리가 예전의 일상, 원래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했던 이 예배와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승철 목사님 어머님, 이순달 어머님의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또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해 주신 모든 시온문화교회 성도님 가족과 함께 이순달 성도의 가족의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계시지 않은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만 See you later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온영령교회 목장목님 그리고 예비 목장목님들을 위한 목장목님 기초다스기를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목사님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역에 대한 지와 열정이 심겨지는, 다시 리마인드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틀 동안 행해지는 기도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준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머릿속에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들 모두 정리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 머릿속에 더욱 선명해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선교사님들 계시는 많은 나라의 코비드 바이러스와 어지러운 정치와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고생하시는 후배들 주여 돌봐주셔서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이 소중한 하루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예배부와 이 미디어팀 수고하시는 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늘새싹반 조열의 뉴스 지켜보는 다양한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선생님들, 성도들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온농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은혜의 예배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고 긴 말씀이니까 또 같이 읽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씀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드디어 돋보기를 썼습니다. 앞에 제가 7,000명이 되면서 이제 돋보기를 사용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보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글은 잘 보이고 여러분은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얼굴에 뭐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 혹시 잘 안 보이고 잘 못 알아보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건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냥 배고프고 갈증 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기자가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 이거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입니까? 안 그러면 뭔가 좀 특이한 겁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가진 이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정상적인 거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여기에 표현한 것은 지극히 정직한 외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갈망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갈망이 궁극적으로 영적인 갈망이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은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먹고 싶다는 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에 가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채워지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갈망이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의 생사가 걸려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이 갈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정도로 절박함을 느낀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느끼는 이 갈망함들 그 자체가 우리들의 삶에는 은혜이고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배고픔이나 목마름,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갈망, 이러한 것들의 배고픔이나 목마름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라는 것은 대단히 정직한 일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하도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마가복음 12장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대답이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이야기하면 저건 어떻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저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요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면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계명에 전체 율법이 다 걸려있다라고 하실 만큼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율법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나와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두 가지를 연결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해진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내 생각하고 좀 다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행복해진다. 이걸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통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그 제품에 같이 오는 게 뭡니까? 그 안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옵니다. 이건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옵니다. 제품의 의도와 사용법을 설명한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람은 누가 창조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인간의 사용 설명서라고 이야기할 만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만큼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잘 보여주는 구절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사용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생각에 너무 많이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지, 이 생각에 너무나 많이 젖어서 살고 있어요. 인간은 너무 똑똑하게 창조되어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지, 이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가다가 혹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까? 여기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은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해주는 것만큼 받지 못할 때 사람은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랑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나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얘들아, 남 주는 거 다 소용없다. 네 자신이나 잘 챙기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마치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자원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또 나와 기질이 좀 다르기만 한다면, 나하고 기질이 좀 다르기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걸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 쉽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딱 뽑아서 사랑하죠. 이 사람 내 마음에 드니까 그거 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투명 인간이고 안 보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야 행복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용 설명서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자, 인간은 그렇다 치고, 인간은 이렇게 잘 힘들다,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막 뛰어요. 야, 잘 할지 제가 잘 못 쫓아갈 것 같아서 가슴도 뛰고 고맙기도 해서 가슴도 뛰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에 나온 햄버거의 포장지에까지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확실치 않아요. 포장지인지 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적혀있는 세상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역하는 사람을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이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서로가 완전한 사랑을 나누시는 가운데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한 행복을 채우시려고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완전한 행복과 충만함을 밖으로 확산하고 전달해 주시고 흘려보내 주시려고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내한테 뭔가 부족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나를 좀 채워달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너무 흘러넘때 내 안에 너무 가득하니까 이걸 좀 흘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전적으로 베푸시기 위한 자유로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완전한 행복이 충족되고 계셨기에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실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 능력, 그걸 갖고 계시는 분이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당신의 선하심으로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문제는 사람한테도 이것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요즘 했다 치고, 이게 우리나라 유행이거든요. 했다 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사람에게도 이게 가능하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을 하는 게 가능하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경험한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죠.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충만함이 너무나 완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내주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하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또 어떤 조건도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욕구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결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족과 행복은 늘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신 그 제품 사용 설명서, 그것처럼 그대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채워주실 때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면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앞서 제가 인용했던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으로만 인간은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파스칼의 이야기처럼 인간 안에 있는 이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지내온 과거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 삶의 행복의 조건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살아놓고 보니 하나의 부족함도 아쉬움도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손길로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있을지언정 쓴뿌리는 없는 인생이었구나. 이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내가 남은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조금의 두려움이나 염려도 없이 오직 기대감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겪는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나의 현재,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냥 엘림에 있으면 행복한 거고 마라를 지나가면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족하도록, 가장 만족스럽게, 또 가장 따뜻하고 가장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찬송시 작가는 이것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그분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부어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그때야 충족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찬송 작가는 이 만족과 행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슬픔이 이 세상에 많아도 그것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찬송가 작가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찬송시들이 바로 이런 행복과 만족을 노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데 내가 이름을 좀 떨쳐봐야 되겠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낸 걸까요? 이것은 결코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리는 자기의 행복감과 만족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고 정직하게 했던 고백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행복,
이런 만족을 경험하여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완전하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써도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힘써서 해왔는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좀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좀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애만 쓰다가 결국에 인생은 다 그런 거지 이랬다면서 포기하지 말고, 답을 가지시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전함을 주는 이 마음의 빈 공간을 내 주님으로 채우기를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인해 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과 행복함,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치? 이처럼 하나님만이 인간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러면 남는 문제는 뭔가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쉽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이미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더 행복해지려는 욕구가 없이 자유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결코 그치지 않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넣었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잘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몇 번이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고 싶은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사랑함으로만 채워지는 인간의 행복 탱크를 순간순간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자신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이 사람도 비로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더 행복해지려는 조건 없이 내가 이것을 베풀고 나면 이 정도 돼봤겠지라는 이런 계산 없이 오래 참음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또 상처를 받지 않을 만큼 얼마나 강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계산적이거나 인색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짜 멋진 사람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없이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역사 속에 왕자나 공주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모든 것을 체험을 받는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차반인 왕자와 공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쩌면 적잖이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은 타당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드릴 겁니다. 역사 속의 왕자와 공주들이 체험을 받았다면 그들은 물질적인 면에서 체험을 받았을 뿐이지 결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완전한 체험을 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자칫 좋은 환경,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이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체험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최적의 환경은 왕궁과 같은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나에게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다 채워지는 그런 왕궁과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이렇게 인간 내면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 자신을 늘 증명해야만 되고 누군가에게는 늘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사랑해야만 할 이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렇게 해주시겠노라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있죠?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좋은 선물들은 다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 곧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상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우리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하게 충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내적인 충만함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요. 내 안에 있는 우물을 아무리 퍼내어도 사랑의 물들은 그 안에서 퍼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되거든요. 난 늘 비교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더 질문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러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나 공로가 있어서 받는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나한테 뭐 주지 않았어도 내가 너를 전심으로 사랑해 줄게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자유롭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제가 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그러면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게 적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입니다. 나는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데로 제 마음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했던 바로 그 심정일 겁니다. 오직 믿음, 이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와 반면에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은 늘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나에게 어떤 보람을 주든지 뭔가 돌아오는 조건 하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무나 없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조건 없이 좀 사랑해라. 네가 너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듯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좀 조건 없이 사랑해라 이야기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충만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충만으로부터 내가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사랑만이 나를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 주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나의 현재를 책임지시는
지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저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색하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으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의 행복을 온전하게 충족시켜 주시는 일이 없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에 매여서 힘들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소문난 인격을 만들어 갈지라도 저는 여전히 사람들이 평가하는 저 자신의 인격에 대한 평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랑을 넘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림으로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조건에 매이지 않고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평판에조차 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그때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나의 삶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설명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한 가지를 딱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이 고백의 참된 의미를 알고 우리 모두가 나의 삶에 행복을 주시기를 정말 소원하시는, 내 삶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820년에 뉴욕주에 있는 작은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6주가 되었을 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고 평생 95년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에 1만 개 이상의 주옥같은 찬송시를 쓴 여류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85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별시키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고 평생 80대까지 85년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이었음에도 평생을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아주 자유롭게 말입니다. 그녀의 찬송시 가운데 하나의 노래를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는 그녀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행복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묘사해 줍니다. 하지만 이 가사는 이 페인 크로스비 여사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간주이기도 합니다. 간주 없이 이 시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우리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노래의 가사에 집중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2분 정도 말씀 응답에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랑을 넘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림으로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무 조건에 매이지 않고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평판에조차 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베푸는 사랑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제 마음에 풍성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제 마음을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이여 제가 더 이상은 하나님 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갈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저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이여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내 주님을 사랑하고 거기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의 삶에 주셔서 이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줄 수도 없는 하나님 안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에만 내가 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제 힘으로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자유롭게 사랑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더 행복해지기를 다짐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며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당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